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가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너를 저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에 자녀로 인하여 막 기쁠 때가 있죠. 성적이 올라간다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든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다든지, 여러분의 기대에 분명히 부응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사실은 자녀가 몸이 아플 때 대신 내가 아파줬으면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몸만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왠지 자기 방 안에 들어서 잘 나오질 않아요. 부모가 말을 시켜도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침대에서 늘 누워서 잘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혹시 의욕을 잃어버렸다든지 용기를 잃어버렸다든지 의기소침하든지 기가 죽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 본문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기가 죽어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시 한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와닿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할 때에 공동 번역은 기운을 내라 이런 말이고,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말로 조금 더 바꿔 말한다면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기죽지 말라.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 기죽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 의기소침해 있든지 낙심해 있든지 기가 죽었으면 오늘 이 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형성하고 있는 말씀은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참 좋은 왕이 있었어요. 나라를 개혁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세워가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자 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예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왕 뒤에 나쁜 왕 므낫세가 태어났는지, 므낫세는 아버지처럼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므낫세는 왕의 폭정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어요.
유대 민족이 심각한 도덕성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종교적 부패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와 같은 나라를 정치했던,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성행하도록 내버려둔 장본인이에요. 막 이것저것 막 짬뽕하여 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사라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강신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성전 안이나 성전 밖에는 매춘 행위가 나라 안팎에서 기승을 부릴 정도로 나라가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죽자 BC 641년에 그의 아들 암몬이 왕위를 계속했지만은 아버지 행동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야 하는데 아무런 비판과 아무런 의식 없이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암몬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점점 나라가 기울어지겠죠? 나라가 타락하겠죠? BC 641년에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 후 2년 만에 BC 639년에 암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암몬이라고 하는 왕의 생애가 마감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8살짜리인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 등극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요시아, 유다 나라의 요시아라고 하는 8살짜리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를 잘할까요? 그런 어렸지만 참 훌륭한 왕인데 충직한 신하들을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두 가지 개혁을 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고 나라 개혁에 착수하면서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이미 나라가 기울어져서 도저히 나라가 회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BC 626년경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리고 선지자로서 예언했던 그런 하나의 선지자였는데, 그러면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도덕적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나라의 왕족에 속하는 그야말로 왕족의 현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돌아가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라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는데 그때에 하나님 음성 하나를 듣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파멸시킬 거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하나의 소문을 들어요. 한번 여러분 이런 소문을 우리가 듣는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멸망한다, 이런 소문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스바냐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그야말로 혼비백산하여 절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탄에 빠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데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스바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멸망의 기로에 있지만 멸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실 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절망적인 상황, 모든 어려움 이런 것이 극복이 되고 하나의 희망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제 신앙을 떠나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비탄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거기에 몇몇 무리들이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나는 희망으로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했던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절 보세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배교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가 혼탁할 때에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13절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작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제가 여러분의 올해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에게 허락한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 다시 한번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를 주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실 기가 죽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요동하고 있는 이 시대 보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경제적인 곤란과 난항을 보면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경제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암담할 수 있지요.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공정한 시대다,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만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우리 삶의 형편,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빡빡한 이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힘들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셀 리더 보고를 이렇게 쭉 봤는데 셀 한 명이 예배 드린 분이 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나 혼자 셀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 5,000원, 만원 드는 집에서. 여러분의 셀원이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기가 죽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질 때가 없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 삶의 그 배경은 화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가 있지요. 나의 재정을 생각할 때에, 나의 학벌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은사가 없음을 인하여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을 하여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 다시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용서받았으니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용서받았으니 기죽지 맙시다.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그러므로 기죽지 말라.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시 한번, 여기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지와 본문 한번 쓰기 읽으면 그냥 지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 다시 한번, 내 무엇을 뭐 했으니?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어떻게 했으니? 쫓아냈으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 내 가운데 어떻게 계시니?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용기가 꺾이고 힘이 빠질 때가 언제냐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라는 게 내 안에 찾아올 때예요. 찾아오면,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용기를 상실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의 형벌을 제하였다. 지금은 사실 이렇게 이단 중에 그 신천지가 막 극성을 부리는데, 30년 전에는 통일교라고 하는 이 통일교가 극성을 부릴 때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나 정 목사 나 저기 성지순례 가기로 해서 아유 어떡해요 목사님 돈이 뭔 돈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미국 여행을 하기로 했어. 근데 20만 원 있으면 거기 간대. 그리고 20만 원 내고 성지순례와 미국 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주최한 그 기관이 뭐냐면 통일교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통일교에 연루돼서 통일교에서 주최하고 있는 성지순례와, 성지순례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만 가는 거 가. 그런데 거기 이렇게 갔거든요. 나중에 거기서 엽서 하나가 온 거예요. 이 모임이 있으니 이리로 와라. 당연히 내가 안 나가요. 내가 그때 속은 것만 해도 사실 속상한데 그 모임에 또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이렇게 발뺌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들이 조금 있더니 얼마 있다가 그 허름한 잠바를 입은 청년이 한 명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안 나오신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바로 이것을 내가 그 교회에다가 그리고 교단에다가 내가 이것을 다 알릴 것입니다. 그러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발목에 잡혀가지고 이분이 또 간 거야. 2번, 3번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교회에게 모든 걸 다 폭로한다 그러니까, 교단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면 둘수록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도저히 더 이상 안 나오고, 또 다음에 안 나오면 또 허름한 옷을 입은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청년 허름한 옷 청년이 찾아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한다고, 다 밝힌다고, 더 이상 본인이 더 이상 그렇게 끌려다니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 나와서, 내가 사실 지난번에 성지순례 할 때에 내가 20만 원 내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통일교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과 그리고 워싱턴도 다녀왔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교단이 나를 파직 출교해도 나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고 눈물 호소하고 돌아왔어요. 정상을 참작해서 근신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됐어요. 또 엽서가 날라온 거예요. 안 나간다고. 이번엔 완강히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청년이 또 찾아온 거예요. 다 공개하겠다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야 이제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이 새끼야. 난 이제 자유다.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얻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얻었다는 이 위대한 축복 말고 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거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쫓아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시, 원수가 차지했던 자리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다시 잡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초청의 말씀을 들으시고 일주일 중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범죄했다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쫓아낸다. 이제 갈대아 바벨론이 자리 잡았던 사람들을 다시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쫓아내고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가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들로 취급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래 너 이제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너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용서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여봐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회복하는 거예요. 여봐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잔치를 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든 명분과 직분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왜 기죽지 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죽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죽지 마세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잘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적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인데 무신론처럼 살아.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 오늘같이 이렇게 아멘도 잘해요. 그리고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이와 같은 약속을 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겠다. 너희 가운데 있다. 정말 제가 정중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우리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 정말 믿으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근데 안 믿는 것 같아. 말은 지금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믿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낙심을 자주 하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실망을 자주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으세요?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예화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 거대한 그 구조에, 캐톨릭 구조에 맞서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의를 가지고 혼자 힘을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에 빠져서 지쳐서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마틴도 깜짝 놀라고,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예, 죽었어요. 아니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가볍게 죽으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틴도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 그래 그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낙심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일어나 끝까지 종교개혁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을 보면 저 하나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을 보면 저게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무신론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얼굴인가 이렇게 한번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얼굴인가 한번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남은 자들 몇몇의 무리들에게 스바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네 가운데 계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힘들 때 누군가 와서 내게, 이 집사님이 힘내,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이런 얘기만 들어도 힘이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그분이 지명도가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괜찮은 사람이 와서
아니 뭘 걱정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런다면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실은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열방교회에서 마지막 오늘 혹은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간다면 나는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마지막 열방교회를 떠난다면 나는 열방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나는 열방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제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이 설교를 꼭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두 마디 하고 난 떠날 거야. 그만큼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슬슬 그분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앞으로 접어드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함께 하시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금년에 믿고 출발하셔야 되는데, 금년에 여러분의 삶과 환경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여러분이 낙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냥 구원하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한번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과거에도 건졌고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집어 던졌을 때에 사람들에게 세 청년이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0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어떤 상황 가운데 풀무술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하나님이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함께 계심으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 하나님 건져주실 거면 뭐 힘내,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누구로 하여금 너로 말미암아. 근데 이 너에다가 정성진을 넣는 거예요.
그가 성진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성진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우 나만 놓네, 성진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내가 할 거야. 그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그가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제가 그가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누구로 말미암아, 뭐 데모하는 것 같았지만 다 맞는 얘기 같아. 여러분, 이렇게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지 미움의 눈빛으로 보는지 알지요? 우리 그 아들들이 가끔 그래요. 아버지 눈빛이 변할 때가 있어요. 뭔데? 손주들 볼 때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애교를 펴요. 눈빛이 달라, 벌써 목소리가 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계셔서 이렇게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구나, 내 딸이라구나, 막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막 그냥 잠잠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잠잠히 사랑하시며, 막 얘 때문에 햇바람 불면서 막 햇바람 불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기쁨의 대상인 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애정과 사랑이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왜 손을 늘어뜨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보면서 그 기쁨의 얼굴, 기쁨의 표정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어느 시인은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라고 했는데, 사랑은 지옥도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집에 살지라도 이 사랑이 넘치면 여러분들은 어떤 궁전보다 훌륭한 집에서 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속삭임을 통하여 음악보다 더 감동적인 그러한 음악을,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어떤 예술의 연극보다 더 황홀하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을 내라.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내가 너를 생각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니 아들아, 딸아, 기죽지 마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테니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여러분 다 한결같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자녀가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죠. 오늘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20절 말씀 시작,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혜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되 함께 있고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하면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오 하나님 믿는 사람 많네,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여러분 그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 것을 믿고 한번 옆에 사람과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정심은 정당, 저는 정당당입니다, 나는 김당당입니다. 한번 이름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소개해봐. 저는 김당당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영적인 그런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힘을 잃고 낙심하는 걸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고 계실까? 조금 더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목사님 제가 2주 빠졌어요. 그리고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나가. 뭘 그래, 목사님도 2주 빠졌어요, 오늘 나왔어요, 이러면 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왜 그렇게 못했냐고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해보질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막 속상할 때가 있어.